기독교는 증언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증언이 사도들에게 그냥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도적 소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음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증언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긴장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세례 요한처럼 권력자 앞에서 NO!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긴장감을 여러분들은 참고 또 감수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언 뒤에 내 자신이 감춰지게 된다는 것 역시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조차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증언 앞에 여러분을 철저히 감추어야 하는 것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철저히 그 뒤로 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감춰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인의 태도를 견지한 후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우리가 하는 증언의 내용에 이제 모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증언자, 증인의 태도가 좋아도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증언은 결코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라 막 긴장감이 일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라 우리가 철저히 뒤에 감춰지는 것도 감수하는 굉장히 좋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 틀리다면, 잘못되었다면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사도의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의 내용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증언하였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었고 또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참으로 많은 설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을 증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내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29절을 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이 바로 이튿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조사하러 온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은 그 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이날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세례 요한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미 오늘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에 두고 참으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설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설명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희생 제물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희생 제사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사자가 저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저 어린 양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자는 직접 저 제물을 도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자가 원래 죄로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바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대신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저 어린 양으로, 죄를 제거한 어린 양으로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제사자의 죄를 제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한 어린 양으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지고 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이론인데 이 뜻이 지고 가다라는 뜻 말고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렇죠,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이 죽음이 제사자의 죄를 제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다른 그림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재앙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물을 포함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이 바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재앙을 모면하는 길은 이 보시는 그림처럼 이 문방 좌우 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저 문에 발린 좌우 임방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즉 유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영원히 유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묘사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일관되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첫 증언 역시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그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그리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희생제사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살렸지요? 제사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에서는 누구를 살렸냐면 장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장자라고 하면 아들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그냥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라고 하면 가족 대표를 하는 대표 인물로 이 구약 성경은 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자 개인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장자를 대표하는 가족 전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면케하신다, 구해준다고 하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오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절대 우리의 증언에서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따라가고 싶은 모범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면에서 닮고 싶다, 저 면에서 닮고 싶다 하는 모범의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아름다운 진리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각 분야에서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모범적인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과 리더십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의 멋진 경영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예수님을 보면 훌륭한 교수법을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아주 탁월한 교사로도 물론 보이게 됩니다. 또 법조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주 훌륭한 판사의 모델로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 저 면 반드시 닮고 싶어 하고 하는 이 모델적인 요소가 보이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진리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참된 리더의 모습도 있고 참된 교사의 모습도 있고 또 참된 CEO의 모습, 판사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증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조적으로 나타내는 secondary testimony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극적인 증언, 즉 primary testimony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증언은 참된 리더, 참된 교사, 참된 판사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참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죄로 신음하다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당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증언이 바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프라이머리 테스티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해야 할 증언은 어린 양으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화려한 수사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생략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의 증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는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자아 실현을 해주는 하나님, 일종의 수호신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될 만큼 인간의 죄악된 문제는 심각한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교사의 모습, CEO의 모습, 리더의 모습, 또 판사의 모습만 찾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쓸데없고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정말 혐오스럽게도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기리성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도 설립하고 이제 평신도라고 활동을 하니까 분명히 교인인 거는 틀림이 없겠죠. 근데 이분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현대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니 또 어린 양의 피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니 이런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쾌쾌 묵은 신학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 현대인들이 교회를 더욱더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제대로 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세련된 리더나 예수를 탁월한 교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증언이 투박하게 들리고 심지어는 아주 혐오스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 은샘교회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듣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두 증언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제물이 제사자의 흠을 받아서 제사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제물은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의 그 수많은 흠을 이 어린 양을 대신하시는 예수님께서 온통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으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신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의 죄, 흠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모두가 자기 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굉장히 지독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애심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믿어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믿겠는데 믿고 싶은데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으니 다르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기리송 교수라는 분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적 휴머니스트라고 소개를 합니다. 뭔 말인지는 몰라 잘 봤더니 예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휴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4대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위대한 사상가들 또 위대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군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줘서 고마운 것 같은데 사실 그 설명이 거기까지입니다. 훌륭한 성인인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라, 그의 가르침을 보라. 그는 훌륭한 성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도 이것을 좀 언젠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찌하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셋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미친놈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 지옥의 악마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지 훌륭한 성인, 영적인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길일성 교수가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떠받쳐서 지금의 기독교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쓴다라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아예 노골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대로 함축하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훌륭한 성인, 훌륭한 영적 휴머니스트라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불충분하게 된다면 우리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증언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증언이 자신 있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증언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언하는 이 증언의 내용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증언이 100%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 법정에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세상 법정도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는 판사가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제시가 돼야 되냐면 그 증언을 입증할 증거, 에비던스가 제시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했다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해야 될 증거가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증거로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 삶에서 죄와 싸운 흔적, 그리고 죄를 미워한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거기에 대한 기쁨,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서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삶을 허투루 보지 않고 삶을 진지하게 살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삶의 증거로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함과 감사함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모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증거가 증인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저거 참된 거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상 법정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증인과 다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법정의 증인은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만 하면 그냥 증인으로서 임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면 그 증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그 삶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말로 하는 증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까지 갖게 되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